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지만 동시에 또 누구나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와도 상관없고 또 직분과도 상관없습니다. 오래 예수를 믿었든 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든 그 직분이 목회자이든 장로든 권사든 또 어떤 성도이든 우리는 누구나 교만의 자리에 쉽게 설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는 바로 우리가 어제 나눈 본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심 없이 그저 율법적인 열심만 내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책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진심 없는 그런 열심, 외적인 열심도 문제였지만 또 한 가지 그들의 숨겨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규칙을 준수하는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여겼고 그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더 가깝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은 죄인이다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그것은 외식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곧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 말씀, 그 책망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무리를 불러 모아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제자들에게 따로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앞서 그들이 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교만의 진정한 원인, 그 교만하게 만드는 그 내적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문제는 외형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겉이 아니라 속이 그 교만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제가 눈여겨보게 된 말씀이 있는데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어찌 보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면서도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앞서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책망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이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과연 이 외식의 문제, 마음 없음의 문제, 교만의 문제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바리새인들일 수 있고 또 그 곁에 있던 무리들일 수 있고 심지어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 언제든 교만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그저 나의 뜻과 나의 기준을 따르고 판단하는 잘못된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시는데 그 해답의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해답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세 가지 길이 나오는데 먼저는 내 말, 즉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할 말은 주님의 말입니다. 사람의 계명이나 전통이나 철학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교회의 전통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기준을 지시해주고 우리가 따라야 할 옳은 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보다 듣고 따라야 하는 것, 무엇보다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현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오직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듣고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더욱 채우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그저 단순히 예배 때에만 듣고 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은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깨달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깊게 들은 다음에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현장과 행동에 있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이기고 내 안을 깨끗하게 하고 그로써 그릇된 신앙의 길이 아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은 밖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즉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책망 들었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외형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 또 그들의 신앙의 열심은 사실 우리 중 그 누구도 감히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훌륭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그들의 외적인 아름다움, 그들의 외면, 그들의 열심을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바로 이 내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혹은 더러워진 음식을 먹는다고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함으로부터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앞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둔다면 그런 부패한 마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것을 기대하고 거룩한 것을 기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자 하고 거룩하고자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그 무엇과 직면해야 합니다. 정말 근원적인 이유와 대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 죄를 가지고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만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향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투성이인 나를 위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빈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정결은,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심기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더럽게 했던 그 더러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겉을 깨끗하게 씻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또 높은 자리에 있고 이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달려있지도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외면적인 것들을 듣고 따라가게 되다 보면 우리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는 겸손하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주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죄악된 삶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그와 같이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힘쓰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이 깨끗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소망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또 우리 인생의 걸음에 등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늘 의식하고 내 마음에 모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시간 동안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사시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